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성시 교도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인천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저희의 마음속 부족같이 비춰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저희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있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시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들을 찾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웃도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증거하실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참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쓴 시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의 대상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된다는 것이죠. 중세 수도사들은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했습니다. 믿었던 담과 울타리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때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5절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의 소망을,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1년이 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에 대한 불안뿐만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경제 또 사회적인 위기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가중될지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한 답을 외부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불안과 염려의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얻게 됩니다. 믿었던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이지만은 육체의 육신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평안과 쉼을 누리고 험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대상을 오직 구원의 소망을 신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단순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참된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근거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와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앙을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은 이름만 있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물질, 권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신뢰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른다면 능력 있는 삶으로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죽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존재의 한계의 그 한계와 비참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생명을 걸고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다를 것이 없음을 알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주님께 맡기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한때의 마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평생 간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 내 힘, 내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추구하든 결국 세상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체의 헛된 욕심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삶의 가치와 기대를 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권력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옴을 확신하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에 의해서 궁전과 성전을 다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해 있었고 대적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단순히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모든 것을 체념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과 연단에 힘든 인생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소망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산성이요 반석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괴롭고 외롭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은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 하나님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분께만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보게 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고민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고민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쉽고 또 재밌게 하면서 꽤 인기가 있는 그런 강사로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와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줘야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힘들고 지칠 때도 또 웃으면서 강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탈진 상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가운데에 신부님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침묵을 배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이 지나고 포도원에 잠깐 앉아 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강연할 때는 이게 하나님 소리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그분은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나아서 다시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웃고 울리는 강사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내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면 그분에게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약점과 실수와 내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힘든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고민을 받아주시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하나님만을 신뢰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에 그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영원한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육신에게 집중된 삶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여서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있고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마음, 십자가의 정신, 천국의 소망과 같은 복음의 진리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거기다가 영생을 덤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것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을 위해 쌓고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쓸 때에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자정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많이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란 나 외에 많은 사람의 어울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서 더 즐겁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기쁨이 오고 섬김으로써 빛이 납니다. 물질도 사업 확장도 저축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곧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돌아보면 짧기만 할 뿐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일 신하를 곁에 두고 폐하의 죽음이 바로 앞당겨졌습니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죽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내 인생의 날이 끝이 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치는 순간이 아닌 지금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근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과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법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과 근심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진정한 답이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지만은 잠잠히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무엇입니까?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러내는 이 말씀은 당장은 비현실적인 답 같아 보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과 지혜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침묵을 배워라고 하는 어느 신부의 충고처럼 세상의 소리를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소망을 가짐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영광과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어집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은 세상의 어떤 도전과 시험도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구원자심을, 반석이심을,
우리의 영광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삶의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걸음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의 강건하고도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학일독 행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학일독 표에 표시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역장님을 통해서 경건 자료가 문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경건의 시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그 방역 지침이 단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도 20%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단계에 맞는 그 20%에서 맞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3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 새벽기도회도 3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교회가 이럴 때 조금 이제 뭐 진정이 되고 있다고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자칫 또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기로에 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서로 조심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참된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